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혹은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시라는 표절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가연은 시 혹은 슬픈 애가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베냐민의 구시는 베냐민에 속한 구시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시란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지금 마음이 어렵고 쫓기고 있는 상황에 그 어려운 마음을, 정말 절망감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신을 그들로부터, 그런 모함을 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험담을 당하는 그 내용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에도 명확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24장의 그 9절에 의거하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측근들에 의해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 한다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험에 처하고 그 억울하게 자기가 하지도 않는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고하게 쫓겨다닌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마치 사자가 자기를 정말 먹이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 이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물어뜯고 찢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나님께 그 두려운 마음을 아뢰면서 자신은 정말 그 일에 한 1.1획도 정말 무고하고 자기는 결백하다. 자기는 그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피토하듯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다 뒤집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저의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무죄함을 좀 드러내 주시고 좀 심판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들을 좀 일어나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그들을 좀 막아주시고 주께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하고 있는 게 오늘의 이 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내 영혼이 진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민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들 심판하실 때 저도 심판하셔서 저의 양심에 따라서 저의 행동에 따라서 저를 심판해 달라고, 저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시기를 탄원하고 요청드리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탄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급하고 절박할까 좀 생각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 당하고 제가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좀 오해도 받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됐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저희가 이렇게 동일한 그런 모함에 빠지고 이런 억울한 순간을 당했는데요. 좀 저와는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억울함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이 나서서 애썼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저도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침묵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침묵할 수가 없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바보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서 저에게 그러면 바보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보인가?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서 저의 방식대로 저의 그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나서 보면 그것이 정말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빨리 해결된 것처럼 보였고 내가 나의 것을 다시 이제 찾았다, 나의 권리를 찾았다, 나의 무고함을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좀 신나고 기뻐질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반드시 그렇지만 않구나. 오히려 내가 나서서 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박탈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는 확실히 저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사울을 사무엘상에 보면 자신이 직접 사울을 공격해서 쉽게 자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는데요. 그것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께서 해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사울이 앞에 있으니까 죽이십시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사울을 살려준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저도, 이 사울왕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려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만 계속 봐주시는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알았습니다. 14장에서 16절인데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악인은 악을 해산하고 악은 거짓을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고 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죄가 자신의 머리에 오게 되고 자신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악한 자,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고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주는 그런 조언에 따라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진정한 바보는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신뢰, 내 원수마저도 주님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리는 온전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이고 또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 안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한 순간, 힘든 순간이어도 그것을 통치하시고 그것의 모든 것을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실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 안에서 아버지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오늘 하루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